계속 이사야서 말씀 함께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3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한테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43장 1절부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건 아시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일제시대, 우리 할머님 어르신들은 일제시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그만큼 힘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43장에 보면 야곱아, 땡큐,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 중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속할 거고 너희를 속량해서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바로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너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증거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운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인데 내가 누구냐? 나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한 분밖에 없는 신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면, 내가 일을 행하면 누가 막을 쓰냐? 누가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막는단 말이에요? 못 막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나의 증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새로운 일이 뭡니까? 새로운 일은, 이 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로 회복하도록,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겠다. 바벨론이 망하고 너희가 다시금 본래 있었던 너희의 나라로, 너희의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이켜 주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유일신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냐? 다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신인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구속자고 또 너희의 거룩한 이고 또 그 다음 절 창조자이며 왕이니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앞부분에서 유일한 신,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어요. 수많은 우상들과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분밖에 없는 그 신이 너에게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에게 누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준 구속자요,
그들의 거룩한 이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며, 그리고 너희를 세상을 창조한 신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도 창조했다. 그리고 지금 너희의 왕으로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 건 맞습니다. 근데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는 누구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물어보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잘하였도다. 너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 이걸 알려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몸소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3일 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명을 주어서 나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고백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 지금 보니까 엄집사님하고 우리 세원이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결국 믿음이고요, 그 고백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고백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속한 자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해에서부터 하나님의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 준 사건이 나와 있죠. 물에서부터 너희를 구해 주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사장되어지게 하는 그 구속을 너희는 경험한,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너희의 구원자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믿기 때문에 이 장소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악 중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어떤 분은 가난에서부터 구원하셨고, 어떤 분은 나를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셨고, 저는 말더듬이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그 피 가운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걸 주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성도잖아요. 성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 이름이 성도였어요. 담임 목사님 성함이.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알죠? 그게 보통 성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왜냐하면 나는 권사인데 무슨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영어로 세인트, 다른 말로 하면 성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로 인정하셔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사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고 수렁에 빠졌었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지금도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이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열심을 품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창조자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겠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건 못 믿겠어요. 나 만든 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만들었지, 뭔 놈의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임신하는 게 엄마가 아빠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으시나요? 별로 안 믿는 느낌 갖고 계신데, 임신이 되어지는 건요, 과학적으로는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되어지지만, 그것이 만나서 엄마 뱃속에 착상되어져서 출산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날 수 없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의 난자와 정자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모든 가정에 다 임신이 돼야 돼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모든 부부는 임신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되거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 말고 우리 큰형이 있는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큰형과 형수님한테 아이가 안 생겨요. 병원에 갔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대요.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갖고 그 시험관하기 있죠. 시험관하기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 수정시켜서 우리 형수님에게 착상을 딱 시켰어요. 그래서 병원서에 움직이지 말래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궁에 착상이 안 돼요. 약 해갖고 그냥 다시금 실패하고 3번 했다가 포기해버렸어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부모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모든 부부들은. 근데 아니요. 요즘 시대에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만든 것은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골라서 나를 창조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TV에서 이 사람 보셨나 모르겠네. 예, 닉 부이치치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누군지 알죠? 예,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예. 15살 때까지 자기가 죽으려고 3번이나 자살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생명은 있는데 팔은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몸뚱아리만 있으니까. 근데 15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오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실수가 아닌 것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창조되어졌고 내가 불편한 몸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만들어준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합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아픔 중에서 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좌절 중에서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이 일어나 힘을 얻도록 만들어지는 행복 전도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닉 부이치치, 정말 살 수 없는 상황. 팔다리가 없으니까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행복합니까? 우리는 불편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였다라는 걸 내가 믿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한 것은요, 내 환경과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해석장치에서 나는 불행하다고 내가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 삶에 아무리 힘듦이 있어도요, 내 마음에서 VCT처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해석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나는 너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를 죽여서 너를 살릴 만큼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왕이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죠. 예. 백성이면 왕이 백성을 책임져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자 원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속자요, 나의 창조자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지는데 옆집 아저씨 되신 분이 나에게 문의를 하겠어요? 아니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가 친밀함이 만들어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요, 과거를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음을 알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양다리에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이 있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중복된 모습이 있어갖고 여전히 세상의 내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서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이걸 일명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이 한 사람, 나는 한 명인데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소외를 안 당하려고 세상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일을 같이 따라서 해야 되지. 교회를 딱 올 때는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또 거룩한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러니요 내 속이 복잡스럽죠. 나는 한 사람인데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너의 삶 가운데 이전 일을 네가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전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회복하려고 하는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이전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 이전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 다 이전 일들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오면서 벌거벗긴 상황 가운데 자기 왕은 양 눈이 뽑혀버리고 그런 좌절과 절망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된 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게 만들 것이고 예루살렘 그 다윗의 왕권을 내가 영원토록 세우겠다. 즉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남왕국 유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완전히 망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같이 다 파괴돼 버리고요. 성전의 기물들, 금으로 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절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냈어도 선지자들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은 좋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세상에 있는 달콤한 사단해 주는 사탕의 입맛에 그들은 길들여져서 거기에 머무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떨어져 나라가 망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그것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전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전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지금 자기신들의 모습들. 약 70년은 바벨론에서 종살이했잖아요. 다 따져보면 약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자신들의 얼마나 많은 한탄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 이전 일들이 자기의 상처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이전 일, 상처, 너의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그 상처를 너희가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전 일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물컵이 있습니다. 컵이요 다 차 있으면 아무리 성령이 부어져도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나 세상의 것이나 기타 등등. 그러므로 주님은 이것들을 다 비워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너의 삶 가운데 행하기 원하는데 너에게 있는 이전 일은 무엇이냐. 그 이전 일이 기억되지 않고 생각되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씩 버려지기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이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상으로 이야기하면 붙잡지 말라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네가 이전 일을 붙잡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이전 일,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도 이거 붙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전에 그 아픈 경험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저주스러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들었던 말, 사람들이 나에게 해줬던 그 말들이 내 가슴에 남아서 이것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이 말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는 나의 지금에 있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이전 일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하고서 지금 이곳에 3년 반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근데 그 모습의 결론은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믿음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이전 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도 내 안에 넘어가지 못했던 내 안의 한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느끼고 지금 그것을 하나씩 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 더듬는 게 너무 심해서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랐어요. 논리적이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로 주어서 다 극복되어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말 안 더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이 상처가 남아있어요.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나면 말을 더듬어 라고 하는 오랜 세월 갖고 있었던 그 상처가 내 마음에 남아서 전도하는 건 나한테는 안 맞아 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이 내 마음에 자로잡고 있는, 아니 개척해놨는데 성도는 없는데 나는 절대로 전도는 안 되라는 믿음을 갖고 개척을 했으니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 안에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전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같이 한믿음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정말 원하는 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상처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했던 그 열망 이면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이전 일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오늘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이전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이고, 또는 여러분에게 퍼부어졌던 저주스러운 말, 사람들이건 부모들이건 부모건 그 누구에게건 여러분의 환경의 어려움의 과정들과 또 물질적인 가난의 모습들이건 어떤 것들이건,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 일에 머무르지 말고 네가 일어나 달려가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빛음교회와 제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이전 일들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함께 달려 새 일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누구에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이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한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집사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니, 본인한테 해보라니까, 집사님. 세연아, 네가 해봐. 엄마가 그만하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엄마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한테. 본래는 이스라엘한테 한 말이지만 이스라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 일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 그곳에 길을 내고 물을 주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기 지도에 의하면 이라크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 오려고 하면 그곳에 사막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물을 주고 길을 내어서 그 땅을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본래 너희를 오도록 했던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뭔가 하면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내가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를, 즉 출바벨론이죠. 출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지 약 70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성경에 의하면 바사란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초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539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세상의 판도가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라 가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환경상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네 삶이 광야 같고 네 삶이 사막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 것이고, 사막 같은 곳에서 내가 강을 내어서 물을 마셔서 그 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적시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줄 때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이전 일, 어떠한 상처건 아픔이건 고통이건 고난이건 환경이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원하세요. 아무리 내려놓고 싶어도 안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세요. 예수님, 내 안에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아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주님 안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자유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음께도 이제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셔서 이제 셀을 통해 소그룹을 통해서 번성되어지는 일과 재정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같이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이 믿음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 영광 가운데 달려가 하나님의 쓰임받아 되어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